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밝은 빛을 향하여 이 시간도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한국에 나도 비 닿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하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더워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주어서 원주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각 기관마다 주님같이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같이 하시사 빛이 바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원주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통독하는 중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선포가 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 그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근데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고요? 회복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자, 여기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그 빛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빛은 그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과 영광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 되시는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결국 오늘날 우리로 쳐서 그걸 적용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시고 영광의 빛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또 다른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다면 또 뭘까요? 두 번째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오직 돈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저 착취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질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움켜잡았던 사람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삼촌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움켜쥐고 그리고 붙잡으려고 내 것을 가지려고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어서 그걸 빼앗으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윤리 의식이 바뀌어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그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에요. 그 회복의 때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의미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다고요?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졌던 우리가 이 회복의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건 두 동사 그리고 명령어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우, 귀찮은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결국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좀 희생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 아니야. 난 그거 싫어서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올가매고 그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뒤에 있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명령하시는 말씀들 그 뒤에는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복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지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7절의 말씀 봅니다.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죠. 내 영광의 집,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내 영광의 집은 그러면 뭘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영광의 집 그건 여기 본문에서는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은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들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 주신다 그랬는데 순종하면 결국은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집의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7절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일 것이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모여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되고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모여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또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 그 주님의 집인 교회가 바로 영광을 받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며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3절 볼까요? 3절. 모여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우리가 빛을 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빛 때문에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은 그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이. 자, 또 4절의 말씀도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예? 무리가요. 지금 무리를 지어서 막 사방에서 다 모여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주교회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들이 또 왕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방에서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사방에서 무리지어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축복이 있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소망 삼고요, 비전 삼고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예배당이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영광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한번 살펴볼까요? 4절의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이 무리는 누구라고요? 믿지 않던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네 아들과 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앞에 나오는 그 모여오는 무리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 내 딸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면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 집에서 교회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또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한두 번 영상 예배는 드렸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게 되고,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무뎌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교회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아까 이방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 미디안, 게달, 느바옳 막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이런 나라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나라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나라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향락을 좋아하고 성격이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렇게 향락을 좋아하고 성격이 못됐는데 교회 나오겠어? 에이, 저 사람들은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고 모여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저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되어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떠나서, 아니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가졌다가 등지니까 원래 믿지 않던 사람들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낙심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세상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들고 낙심되었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며 모여지는 이런 축복이,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라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여지고 공급되는 겁니다. 공급되는 것.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막 재물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들이죠. 우리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11절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막 사방에 그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들은요, 그래서 재물의 목록들을 말씀하잖아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계속 7절, 8절, 9절까지는 다 공급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와 재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풍부한 이 물질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많아지고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런 물질적인, 그래서 예산이 막 초과가 되고 넘치게 부어지고 막 그래도 어디 다른 목사님들 모이는 데서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목회하는데 또 안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 막 자기네 교회가 막 그렇게 된 걸 막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세운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한참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런 물질적인 복도 부어 주시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을 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물질을 교회에 부어 주실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만 다 여기 막 그렇게 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편하게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만 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허다한 낙타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그런 물질들이 막 공급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그 물질을 부어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때는, 어떤 물질을 주실 때는 이걸 우리가 그냥 갖고 이걸 쌓아두거나, 또는 이거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그렇게 또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도록,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쌓아둘 틈이 없죠, 사실. 그래서 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서 거기에 함께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이라서 말씀드려요. 교회는 그래서요, 그런 이 물질을 쌓아두면 안 돼요. 최근에 보니까 쌓아두었던 교회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닌데,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막 4, 5억이 있었대네요. 이걸 쌓아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라든가, 또는 어디서 좀 하나님 일 하는데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인색했던 교회예요. 보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사탄이 틈타서 결국은 어떤 장로님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횡령해 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거 지금 너무 딴 데까지 갔는데, 어쨌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면서 또 하나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은 왜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복음 사역에 쓰도록 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거, 여기 아까 제가 그 7절 마지막 말씀을 정의해 드렸는데,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때 구약에선 성전이요 신약에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래서 그곳이,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가 교회죠. 근데 이 장소의 의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바로 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가 모여진 우리 모임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러므로 바로 공급해 주시는 복이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하신 이유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복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래서 사방에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또 믿다가 낙심되었던 영혼들이 돌아와 이전에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복이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가 정말 사방에서 모여드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힘쓰고 큰 일들을 담당하는 우리 원주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과 마음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손길들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더 크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손길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또 몸이 아프지만 주님 전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든 아픈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돼서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경 이번 주에 읽을 성경 통독 범위가
또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주보에 죄송합니다. 이사야 끝인 66장까지 그리고 미가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이번 주 통독 범위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해외 성경 보급 헌금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까지 하시고 혹시라도 못하셔서 하실 분들은 또 뭐 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흥교회 임직식이 4시에 있고요. 또 원주중앙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 연주회가 2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가 2시 정도 끝나는데 뭐 또 끝나고 이렇게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통목연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시네요. 우리 송종호 집사님, 전샘 집사님, 또 송선희 집사님, 송명희 집사님, 장명옥 A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그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 참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그 한상만 장로님 또 최순덕 권사님 그 아드님 우리 한봉희 군이 내일이죠. 내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금요일 날 출국하셨고 수요일 날 다시 귀국하시게 되는데 또 일부 때 참 제가 그 말씀 못 들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요즘 이런 때 거기서 결혼 안 하는데 호주에 삽니다. 호주에 사는데 그 아마 그 처가댁 쪽에서 그 또 결혼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로님 그 집안도 장로님 내외분만 그래서 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 3, 4구역 다음 주는 5, 6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당 봉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4구역이 우리 젊은이들 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설거지 이런 거 할 때 4구역 할 때 막 차고 넘쳐서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오질 못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구역은 또 사람이 없어갖고 막 이렇게 쩔쩔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4구역을 이렇게 잘라드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주보에 요번까지만 돌고 잘라드리면 그분들은 4구역대가 아니라 고 속한 구역대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그대로 하고 우리 14구역인가요? 그 이번 한 번 텀은 다 돌고 그 다음 텀부터 그렇게 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